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저도 그렇고 우리 가정이 늘 바빠 놓으니까 항상 빼먹고 안 바꾸고 그대로 올리고 다시 한번 합니다. 미래적 현실. 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내리기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그물을 치듯이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그것을 미리 주님께서 보시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 일은 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뭐랬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했고 이방인에게 사도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로마 황제 앞에 선다는 것은 뭐 생각도 못하는 거잖아요. 생각도 못하는 건데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 만나는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선다고 막 선포를 하셨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미래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사는 잠깐 들으니까 이제 빈이가 왜 웃었냐 하니까 식사를 왔을 때에 야곱을 아마 자기가 미래적 현실을 받았는가 봐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제 한번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미래적 현실이 분명한 사람은요 절대로요 어떤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 속에 온 미래적 현실 때문에 거기에 힘을 얻어서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래적 현실 청소년 때 받으면 더 좋고요. 가능하면 청년 때 결혼하기 전까지는 받으면 좋아요. 받아서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전해진다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나경이와 태경이를 보면은 얘들은 학교에서 또 대학교니까 학교에서 입학을 딱 하면 아침에 등교를 하면 뭡니까 뭐죠 하도 오래 전체만 하는 게 아니 책벌 먼저 하거든요. 책벌 먼저 하고 이 아이들 입학을 딱 하게 되면 1학년 때 되면 무조건 하고 잠언 10편 잠언을 읽혀요. 10편 잠언 전도서 읽혀요. 읽히고 그리고 암송도 주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암송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암송을 하지 않으면 숙제예요 숙제. 그래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아이들에게 미래적 현실이 빨리 오는 아들 중2 3학년 때 와요. 보니까 늦게 오는 아들은 고등학교 때 오더라고요. 오는데 반드시 아이들은 미래적 현실이 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인사를 왜 미래적 현실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현재부터 과거입니까? 현재부터 미래입니까? 네, 현재부터 미래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인사가 현재부터 과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는 만나 주실 때는 현재부터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 사건은 이미 현재에서 이루어진 일보다 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적 현실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은요 미래적 현실이 와서 가슴 속에 오면요 이거는 현찰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요 이 미래적 현실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는 봐야 알잖아요. 봐야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심령 속에 무슨 말을 한번 밀어넣으면 그 밀어넣은 그대로 그 말이 현찰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미래적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이 미래적 현실을 봤을 때는 제 현 환경은요, 현재 환경은요, 그때의 미래적 현실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 요셉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내가 자꾸 안 믿어지고 의심을 하고 이게 내가 이런 형편 이 꼬라진데 내가 뭐가 이게 되겠냐. 요셉을 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막 이게 하나님 동의했더라. 하나님 어떻게 동의했습니까? 이게 엉망인데요 하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그걸 계속 읽으면서 그랬어요. 형들의 미움받아 구덩이에 빠져 노예로 팔려가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노예 그 보디발의 안에서 무능력을 쓰고 갇혀 이게 어떻게 형통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럴 때는요 계속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형통합니까? 계속 그랬어요. 이게 말씀 읽을 때마다 37장 읽을 때마다 이게 어떻게 형통합니까? 그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깨달으세요. 아무것도 없고 비록 노예지만 비록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룬다는 걸 아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적 현실에 온 것은요 현찰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비록 우리 서아지아가 애기지만요 이 아이들 위해서도 미래적 현실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우리 기도는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 오집사님 안 그래도 기도 때문에 걱정하니 그냥 해라. 왜냐하면 걱정하는 게 한동안 기도를 이제 회사 뭐 이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러 왔다고 기도 못 했는데 근데 이래요. 기도도 사람이 듣기에 좋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신경 써서 그 신경을 쓰게 되면 기도가 내 생각대로 안 나와요. 근데 아버지 난 못합니다.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하고 기도하면은요 내가 기도로 준비했다보다 기도 더 잘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미래적 현실이 오느냐 아니냐 거기에 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지면 안 되겠다. 그렇게 변개하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베드로에게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밀고 나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미래적 현실이 우리에게 언제 오는가?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을 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받을 때 온 사람보다는 받고 난 이후에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받고 난 이후니까요. 이 받고 난 이후에 그 미래적 현실이 오는데 미래적 현실이 그냥 뭐 이나 병사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교회 예배만 충실히 들고 이거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시간만 되면 보좌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예요.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적 현실을 밀어넣어 주십니다. 근데 미래적 현실이 왔다고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무슨 일을 했을 때도 그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처음에 잘 나갑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전에 했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한 푼 넘는데 하나 하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이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찾아가 보면요. 제가 한번 같이 했을 겁니다. 그 은행에 갔다 너희들 있는데 왜 그 신문지 둘둘 말아 싸가지고 이불장 속에 이불이 대여놨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떡 그러면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거 집사님 드리라고 이게 은행에 안 넣고 이게 나놓게 했는가 보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주고 했습니다. 또 준비하고 기다려서 줬습니다. 한 푼도 없을 텐데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그 처음에 이제 한 1년 넘도록 장사할 때 진짜 잘 됐다. 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서 진짜 잘 된다고. 이래만 하면은
맨날 나가서 부자 되겠구나 이랬다. 그런데 됐습니까? 한 1년 6개월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한 오래되는 모르겠는데 IMF 터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왜냐하면은 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IMF가 터진지 IMZ가 터진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른 데는 다 안 돼도 여기만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토요일 되면요 빵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폐기 처분하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 그때 이래 하여튼 노인들 모인데 그 말 옛날에는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 그 상호가 달라져가지고 모르겠다. 그런데 양로원에 갖다 주고 토요일마다 한 보따리씩 싸가지고 갖다 주고 있어. 매달 출전하죠.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주셔놓고 왜 고통받게 하셨습니까? 왜 안 되게 하시냐고. IMF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돼야 안 됩니까? 하고 그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훈련하기 위해서 밀어넣는다. 말만 없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정말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늘 찬양했습니다.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세례 올 때 받으면 가장 좋고요. 근데 성령 세례 올 때 받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정말 보좌 앞에 늘 사모하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 내 힘으로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미래적 현실을 쑥 밀어해 줍니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밀어 넣어주세요. 미래에 되어질 모습을 심령 속에 심어주십니다. 따랐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네.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에 우리가 엄마들이 태몽을 꾼다 하죠. 저도 우리 딸 가질 때 태몽 꿨습니다. 엄마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 태몽 꾸면 어떻게 옛날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아까 이제 점심 먹고 들어가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내 꿈에 태몽이 어떻게 했냐. 근데요 외갓집 가면은 외갓집 이게 앞에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거기에 큰 바위가 있더랍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실제로 그 바위가 없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 샘이 있대요. 그래서 샘으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샘이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샘처럼 이렇게 보인대요. 근데 거기서 물이 엄청 많이 고여가 있고 맑은 물이 고이는데 큰 물고기가 하나 앞장서고 그리고 뒤에 잔잔한 물고기들이 막 가더래요. 따라가더래요. 물은 뭐 영적으로 말하면 물은 말씀이고 고기는 어쨌든 앞에서 밀당하는 사람 뒤에 많이 따라오고 그 꿈대로 그 태몽 꿈대로 대개 보면 태몽 꿈도 뭐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이거 태어날 때 태몽 꾸는 것도 그런데 100% 태몽 꿈대로 된다고 거의다가 그랬습니다. 거의다가 뭐 전목사 같은 경우도 태몽 전에 예전에 들었거든요. 그 태몽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이게 태몽 같은 이런 거 말할 때는 운명적으로 봅니다. 운명적으로인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동양의 운명론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왜 운명론은 차이가 있냐면 동양의 운명론은 그 주체가 없습니다. 요새는 제가 말이 잘 안 되네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동양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없고 그러나 기독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제대로 밝혀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보는 것이죠. 둘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태몽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태몽도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데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태몽을 2번 꾼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 받고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때 또 우리에게 미래적 현실로 태몽을 주시는. 자, 한 번 육신이 태어날 때이고 또 한 번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의 생명이 태어날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또 그때 주어지는 영적인 태몽이 바로 미래적 현실입니다.
육신의 태몽은 별 볼 일 없다 해도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그때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새로운 태몽인 미래적 현실이 제대로 박혀버리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 하도 오래됐는데요. 무슨 장군비서 하여튼 이거 뭘 이끌어가는 이런 걸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여튼 꿈을 꿨는데 하여튼 장군복을 입었다 하여튼 오래돼가지고 저 찾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태몽 꿨다. 그래서 이 태몽 꿈이 어설프다 해도 별로라 해도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미래적 현실로 태몽이 올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쏙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미래적 현실은요 그대로 끌려갑니다. 예.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래적 현실 온 사람은요 그대로 어떤 상황이 돼요. 근데 보면 저 같은 경우에 보면요 미래적 현실이 오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의 줄을 잡고 까지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예배하신 게 있습니다. 그 예배하신 걸 붙다 또 붙잡게 만들고 위로받게 만드시고 또한 더 힘을 얻게 만드시고 이러고 또 다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미래적 현실을 향해서 갑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다 살아보고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보기 전에 이미 해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미래적 현실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미래적 현실을 쑥 밀어넣어서 버립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너 요셉이다 할 때요. 저 평상시같이 똑같이 성경을 읽어요.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부흥강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소리 내어서 읽어라. 눈으로 한번 읽고 소리 내어서 한번 읽고 귀로 듣기 때문에 또 한번 3번 읽는 것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요셉이다 할 때 저 안 믿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그럼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떤 그 어려움에 복잡할지라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하나님 찬양 오늘 찬양 부르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이건 확실히 잡아지더라고요. 이중으로 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이끌어서 미래적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보고 난 뒤에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첫 만남에서 심령 속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래적 현실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참 신기한 거는요. 그때 우리가 환난이 올 때도 피할 길을 주실 때도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 생생합니다. 고성에서 우리 목사님 같이 일할 텐데 그때 이제 뭐 때문인지 말 기억도 안 납니다.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욱신각신 하다가 제가 이제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어디로 갔느냐? 곡선 다니엘을 갔습니다. 곡선 다니엘 기도가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르짖고 기도했죠. 한 3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때는 막 이 목 디스크도 있어가지고 목도 굉장히 안 좋아하고 몸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뭐 힘들다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뭐 또 힘들게 일하니까 그래서 그래 했었는데 다 자포자기 하고 있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런데 이 속에서는 자포자기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내가 그냥 생각만 다 놓고 싶다 이랬는데 안 되고요. 그리고 꼭 보면 하나님은요 이게 내가 다 포기하려고 딱 마음먹고 한 가지 딱 미리 걸어놓고 시작하셔요. 포기하지 못하도록 걸어놓고 시작합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두 손 들어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다 집회 마치고 다들 가고 혼자 벌레등 들 넘어가지고 진짜 대자를 뻗었어요. 성전에서. 대자를 뻗었는데 이제 첫째는 이제 목이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자를 뻗어가 누워 있는데 음성이 딱 들리는데 너 목 다 나았다는 거야. 그 소리 듣고 움직이세요. 아픈데요. 다 나았다. 아픈데요. 또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 했더니 가서 선포해라. 그래서 그 길로 내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내 목 다 나았다. 목사님 기억도 못할 겁니다. 내 목 다 나았습니다.
그래도 목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언제 이게 아픔이 사라졌는지 몰라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미래적 현실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 특징은요,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 미래적 현실이 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먼저 간 사람을 보게 되면, 너 저 사람 좀 될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드리러 앉아있는데 너 언제 어쩌을 거야? 내가 언제 어쩌을 것이다. 항상.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냐. 그 속에서 미래적 현실이 와 있기 때문에요.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영 속에도 이 미래적 현실이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여러분이 이제 늘 항상 제가 잔소리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밖에 못 만드냐고.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냐고. 자꾸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리고 남편, 자녀들 향해서, 자녀들 몇 명이 되든지 이름 불러가면서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미래적 현실이 와요. 자, 꿈으로도 오고요. 실제 저는 음성으로 들어가고요. 꿈으로, 야곱 같은 경우도 꿈으로 왔잖아요. 요셉도 꿈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솔로몬도 꿈으로 왔잖아요. 꿈으로 왔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미래적 현실을 가슴에 온 사람은요, 그 속에 있는 것을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미래적 현실이 사람의 가슴 속에 부어지면 먼저 간 사람, 쉽게 말하면 부자를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대. 너 앞으로 거부가 될 거야. 이삭에게 주신 말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말씀이 딱 돌아버리면요, 제가 어디서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말씀을 받고 한 푼도 없는데 풍파리 하는데 무슨 거부가 돼요. 그래 자기가 참 하나님 웃긴다. 하나님 농담할 줄 아는가 보다. 이래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몇 년이 흘러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까지 왔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 거부가 되는 이러한 미래적인 현실이 임한 사람은요, 그 사람보다 먼저 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너 두 사람 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자꾸만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너 이렇게 될 것이다. 너 저 사람 좀 될 거야. 이 속에서 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격동.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루어진 그 일이 이루어진 후가 아니라 그 씨가 속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씨가 심겨지면 언젠가는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와가지고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적 현실이 심령 속에 임한 사람은요, 시간의 차이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미래적 현실이 심령 속에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저는 하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여기까지 올라와도요, 꾹꾹 눌렸습니다. 말을 안 했어요. 말을 못하니까. 그래, 말했다가는 아마 이래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형편이 형편이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을 밖에는 이만큼 올라와도요, 꾹꾹 누르고 이랬습니다. 못했습니다. 근데요, 자기에게 임한 이 미래적 현실을요, 자꾸 말하게 돼요. 말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래적 현실이 임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는요, 야, 이야기하면요, 웃기네. 이 아무래도 이 돌았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달라도 미래적 현실이 임한 사람은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먼저 이 미래적 현실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맞아, 너 그렇게 될 거야.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가 인천에 있는 전사님 알죠? 우리 목사 만난 하도 작다고 땅콩 전사님. 그러니까 유년부 같이 할 텐데 나를 신학교 가라고 노래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이제 세우고 이러면서 반드시 승리될 거라고. 그래서 하도 그런 소리 해가지고 나중에 고백을 했죠. 반드시 나보고 그러게 전도사님은 절대로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전도사로 끝날 사람 아니다. 반드시 단독 목회할 거다. 그런 소리도 그건 1년 내에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래 한다고. 근데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소스를 주셨을 때 내가 그랬잖아요. 안팎에 하면서 무대교회 쫓겨났을 때 하나님 언제 들어가게 해줄 거냐. 그랬을 때 딸아 네가 할 교회는 사랑의 교회.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전사한테 전화했거든요. 이러더니 봐라. 맞아. 정작 그렇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미래적 이게 그게 온 사람은요, 현실이 온 사람은요, 반드시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해요.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요새 봐보세요. 자꾸 자랑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디 보면 웃기도 하고. 근데 미래적 현실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웃기게 보는 거죠. 마치 어떤 거냐면은 임신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으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결혼하고도 옛날에 지금이야 뭐 인공수정하기 많이 하지만 기술이 좋아가지고 옛날에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없었는데 아이를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래보세요. 그럼 어떤 임신하는? 상상 임신하잖아요. 상상 임신을 하는데 이 가상 임신을 하죠. 상상 임신하는데 자 상상 임신하면은 임신한 거랑 똑같잖아요. 뭐 음식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할 때는 가족이 기다리다가 이렇게 이야 됐는가 보다 병원 가보면 뭐라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미래적 현실이 오지 않았는데도 온 것처럼 영적 가상 임신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기도한다, 응답 받았다, 아니요 뻥인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아무리 말해도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상 임신하는 사람 없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 미래적 현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쏙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내 나이가 이만큼 됐나? 70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저 나이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항상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보기 전에 선봤을 때도 장면화분이 딱 앉아나는 게 전도사님 전도사 생명 개발약 55세가 더 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70을 바라본다 생각하니까요. 좀 그런 거예요.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생각했던 걸 이제 말했던 걸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내가 힘 주시 하나님 힘 주시면 내가 힘 주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미래적 현실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심령 속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적 현실이 임한 사람은요 모든 생각이 그 미래적 현실에 삼킨 바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요 어떤 때 힘든 일이 와도 나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항상 말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심령 속에 벅차 올라와 그랬어요. 너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습니다. 이게 항상 고무풍선처럼요 부풀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면요 이 속에서 막 격동이 일어나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이거 정 목사님 하신 대로 하면 짝지를 지어갖고 가위바위보가 이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옆 사람 어느 사람 앞뒤로 해보세요. 자 미래적 현실이 왔습니까? 한번 보세요. 미래적 현실이 왔습니까? 어때 왔습니까? 어땠습니까? 미래적 현실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랄지라도 미래적 현실이 와야 되죠. 미래적 현실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요 살아봤자 뻔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안 살아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뚫어지게 아는데 말씀대로 안 삽니다. 못 살아요. 이래요. 미래적 현실에 온 사람은 저경험입니다. 온 사람은 한 말씀이라도 깨달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야곱이 야복나라에서 씨름하듯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뭔가 진짜 어떤
어쨌든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또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실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적인 현실에 온 사람이에요. 전 목사님 강의 들어보면 저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맞아. 전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아직 미래적 현실이 가슴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적 현실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025년이 벌써 2월달이 다 돼갑니다. 이제 불과 보름도 안 남았죠. 오늘 벌써 16일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2025년도 얼마 이제 시작하고 이제 두 달이 벌써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기로에 있는데 여러분 미래적 현실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다면 2025년요 살아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만 사람만이 2025년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열리지 않나 할지라도 내년에도 열리고요. 꼭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 열립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제 속에 미래적 현실이 오고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로서 때로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주시고요. 때로는 꿈으로 역사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나에게 꼭 필요하게끔 맞춰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각자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물론 껍데기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과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미래적 현실이 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미래적 현실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에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무슨 어떤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슨 계획을 해야만이 될지 각 분야의 미래적 현실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좀 먼저 저는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말을 또 할 줄도 몰라 친구도 없어. 항상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는 거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까지 안 물었다니까요. 일일이.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미래적 현실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저는 이제 뭘 기억했냐면요. 부흥에 갔을 때에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텐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시죠. 절대로 자 1시간 말씀 읽었느냐 2시간 기도하라. 이것을 실천하는 거 이런 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꼭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아니하고 항상 그렇게 했을 때에 어느 날 미래적 현실이 말씀 읽을 때 미래적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잡는 사람은요 반드시 정상에 올라갈 날이 옵니다. 다가옵니다. 옆 사람 다시 인사하세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여러분이 이 미래적 현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와 있는 미래적 현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고요. 지금 현재 나에게 와 있는 이 미래적 현실이 이루어내었던 사람 중에서 성경 안에서 인물을 찾으면 좋고요. 먼저는 성경 안에서 가장 정확합니다. 자꾸 그거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이 일을 이루어낸 자기와에게 온 미래적 현실이 이루어낸 사람, 먼저 간 사람, 그 사람을 골라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화상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저는 뭐 세상 사람들만 아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별로 아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성경만 읽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만 이제 인물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딸을 낳아서도 이름을 성경에서 찾았죠. 근데 에스더를 지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못 지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미래적 현실이 온 사람은요 반드시 성경에서 인물 찾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는 목적지에 먼저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요. 그리고 124 중에서 찾으면 더 좋죠. 124 중에 아니라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길을 먼저 갔다면 그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을 잡아서 싸우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한 사람 그리고 124 중에서 한 사람 이렇게 가려는 목적지에 먼저 간 사람을 찾아서 잡아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미래적 현실이 몽롱한 망상이 아닙니다. 망상이 아니라 머지않아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이렇게 되면 구체화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 이 길 가는 거요. 쉽지 않았습니다. 안 가려고 도망도 많이 갔고요. 그래도 미래적 현실에 온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루십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제가 처음 만나면서 5분도 안 됐습니다. 네 앞에 앉아있으면 취해줍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외부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갔으면 어떻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미래적 현실이 오는 건요 정말 목숨 걸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 저는 예수를 믿고요. 제 인생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믿어야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는 것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기 시작해서요. 계속 저는 묻는 게 제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그 지혜 주셔요. 사람을 더 역사하십니다. 환경을 더 역사하셔요. 그래서 미래적 현실이 온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셔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이제 2달 남짓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25년을 헛되게 살지 말고 미래적 현실을 받아서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서 정상에서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것이 오면은요. 이것이 내게 저는 이게 저한테 온 것이 저는 먼저 우리 친정 엄마는 김희건 선생님한테 왔다고 봐요. 신앙이 이제 영적으로 자라고 나서 제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친정엄마는 김희건 선생님한테 왔는데 워낙 이제 배운 것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간증을 들은 얘기거든요. 처음에 예수 믿고 목사님 정 목사님 어릴 때 나왔던 교회 이름 목사님 이름 그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전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앉아있는데 공중이 붕 떴습니다. 떴다가 내또 붕 떴거든요. 그 어떻게 쉽게 보면 공중부양? 붕 뜬 거예요. 그렇게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으셨고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모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사는데 엄마 또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성품이 정말 저는 성품도 원래 타고난 성품도 조용했고 좀 좋은 성품을 타고난 쪽에 속한다고 봅니다. 네, 조용하고. 근데 또 엄마도 진엄마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핍박이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것이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이 저에게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손 예를 들어서 그 자녀들을 복기도 하다 보면 그 자녀들에게 임한다니까. 꿈으로 임하든지 말씀을 그 아이가 읽을 때 임하든지 말씀을 들을 때 임하든지 기도할 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의연부용 살지 말고 자, 현재 내가 움직이는 모든 행동입니다. 행동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현실이 온 사람은요. 미래적 이 현실이 와 있는 이 미래적 현실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끌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주체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력이 아니라 미래적 현실 그것이 현재 나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움직이는 그 주체가 미래적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래적 현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대로 이끌어 밀어내십니다.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돌파해 나가게 만드셔요. 반드시 있게 만드셔요. 예. 근데 기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 경우도 그렇고 제가 가장 오랫동안 생겼던 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전 목사님도 어릴 때 여기 들어 성령 세례 받고요. 주야 장사 교회 살았고요. 교회 일약한 모두 도맡아 다 했고요. 혼자서. 왜요? 성령 그리 끌어가시니까.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막 옛날에 그거 없었잖아요. 등산반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전날에 다 머리 다 붙이고 이래 하고 그렇게 뛰다니면서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래 살았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미래적 현실이 와 있으니까 그 미래적 현실이 밀어내는 겁니다.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때가 되면요. 어느 때가 되면 저는 2001년도에 이제 하나님이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2001년도에 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진짜 차츰차츰 안개가 그치는 것처럼 되게 그런 뭐가 되려는가 보다 하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미래적 현실이 없다면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것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미래적 현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2025년도 현재 한 해, 이 올 한 해 이제 2달이 나갔습니다. 이제 3월달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미래적 현실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리고 미래적 현실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여 정상에서 우리 모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오전 오후를 이어서 미래적 현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만나러 오셨을 때에 미래적 현실로 찾아주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미래적 현실의 인사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미래적 현실을 가지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야만이 미래적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미래적 현실을 쏙 밀어넣어 주실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만들어 주리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